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32쪽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형제들아, 사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나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과연 하나님 나라가 있을까?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은 그러면은 나는 과연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신다면은 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 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예수님을 아직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은 정확하게는 아니지만은 짐작이 되어집니다. 실제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국에서는 교회는 교회인데 예수를 믿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름 자체가 예수를 믿지 않는 교회예요. 예수 안 믿는 교회. 예수 안 믿는 교회입니다. 교회 이름이 그래요. 예수 안 믿는 교회.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그냥 친교하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런 믿음의 확신이 없다 보니까 이 믿음의 능력과 성경에서 말씀하신 믿는 사람들의 이 행복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가장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인데 이 믿음에 대한 이 확신이 없다 보니까 별로 감흥이 없는 거예요. 감격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살 뿐이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이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바로 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사람의 혈통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를 영접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뿐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문을 두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는 그 사람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우리가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여 구주로 믿고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어도 살겠고 부활한다는 거잖아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들, 예수를 영접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죽음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70년, 80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무엇이냐?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잠자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선물이 주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기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종말신앙이 여러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종말신앙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종말신앙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도 종말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면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종말신앙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으면 믿음 생활도 자기 멋대로 합니다. 내 멋대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그런데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말고 지 마음대로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에 대한 일부 내용인데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이제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개종하고 이제 교회 안에서 멤버가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이방인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유대인들보다도 이방인들이 더 많아져 가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많아져 가는 것을 바라보고서 유대인들 가운데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바울을 핍박합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얼마나 아주 심하게 핍박하든지 바울이 도저히 그 지역에서 더 이상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이 사람들의 핍박을 피해서 아덴으로 옮겨서 거기서 또 복음 전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늘 마음속에 부담되는 부분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좀 더 오랫동안 머물면서 주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성도들에게 많은 것을 나눠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은 다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돌아가서 주의 말씀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되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자꾸 무언가 문제가 생기고 방해가 있고 해서 결국 바울은 자신은 직접 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돌아보게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데살로니 갔던 디모데가 돌아와서 그 교회 사정을 말하는데 상상 외로 교회가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속으로 감사가 넘치던지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써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이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던 성도들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그런 오해에 대해서 좀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자기들이 살아있는 동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기다려보아도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하루하루 기다리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참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이때까지 기다렸으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해야 될 텐데 먼저 떠난 성도들을 참 안 돼 보이는 겁니다.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슬퍼하는 겁니다. 이러한 소식을 바울이 듣고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다른 가르침을 전해주고 싶은 겁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온전한 이 재림에 대한 재림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여러분 원합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바라보고서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 먼저 보낸 이들을 보는 이 성도들은 마음이 슬펐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유일한 소망으로 살고 있던 사람인데 그 간절한 이 소망, 그 소망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것에 대해서 많이 아쉬워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과연 먼저 세상을 떠난 그 사람들을 슬퍼해야 됩니까? 그렇게 애통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소망 없는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슬퍼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물론 같이 생활하던 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어질 때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슬퍼하는 게 아닙니다.
장례식에 가보면은 정말 유난히 슬퍼하고 애통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너무 애통해하기 때문에 예배를 인도하기가 참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들은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슬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떠난 이후로 그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해야 하는 것 당연한 거예요.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그것보다는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것이, 그래도 숨이 붙어있는 것이 더 나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소망 없이 세상을 살다가 죽은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모든 수고를 다 마치고 주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가장 평안한 휴식을 맞는 겁니다. 더 이상 세상 어떤 근심도 염려도 걱정도 고통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주님 품 안에서 영원한 쉼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 안에서 죽음을 맞는 성도들에게는 이제는 생명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참 평안함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소망 없이 살다가 죽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슬퍼하거나 애통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나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오히려 더 감사할 일입니다. 이 세상의 수고를 다 마치고 주님 품 안에 안기어서 평안한 쉼을 갖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은 마지막까지 믿음 안에 살다가 하나님께 가신 분들입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그 시간을 맞게 되어질 터인데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 안에서 충성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장례식을 많이 집례했습니다. 같은 목회자이면서도 아주 유난히 장례식을 많이 집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을 집례할 때마다 저 스스로가 많은 위로를 받고 더 큰 은혜를 누립니다. 성도들이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주님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처에서 영원한 쉼을 누리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부활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이해를 바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죽는 것, 여러분, 이것을 가장 영광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면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말하잖아요.
그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말아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애와 같이 슬퍼하지 않길 원하노라. 자는 자라고 하잖아요. 자고 있는 자들. 다음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 주 안에서 먼저 주님 품에 안긴 자들을 데리고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 공중 재림하시는 그 성화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나요? 예수님 공중 재림하시는 그 장면. 여러분 그 성화를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아주 수많은 사람들,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뒷변에 가득히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 이 성화를 그린 분은 아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렸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주 안에서 먼저 세상을 떠난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다 데리고 오십니다. 생명의 부활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 모든 성도들을 다 데리고 오십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러잖아요. 예수의 죽으시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자들은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주 안에서 먼저 세상을 떠난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다 같이 옵니다. 그러면 과연 그분들은 그때까지 어디에 계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분들이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오른편에 있던 강도가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께서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낙원에서 영원한 쉼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을 기다리면서 같이 그곳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다. 낙원에 있던 모든 성도들, 그들의 모든 영혼들이 주님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다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영혼들이 이제 세상에서 썩어져 사라져버린 그 모든 육신과 연합해서 생명의 부활로, 신비로운 부활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의 표현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리고 그 다음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가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에게 늘 미안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도 같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믿음 생활을 했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도 못하고 먼저 세상 떠나는 사람들 불쌍한 겁니다. 안 돼 보이는 겁니다. 그래도 같이 고생하고 같이 참아왔는데 그냥 우리만 예수님의 재림을 맞는다고 생각하니까 참 미안해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우리 살아남은 자들,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때 남아있는 자들 결단코 먼저 주교에 간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바울 자신도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재림이 오기를 간절히 기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내가 그렇게 간절히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 역시도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그들보다 예수님의 재림을 먼저 맞이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괜히 먼저 세상을 떠난 분들,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먼저 떠났다고 해서 미안해하지도 말고 아쉬워하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다음 16절, 17절에 보면은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주님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이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서가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주 안에서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모든 육신과 연합해서 생명의 부활로 먼저 일어납니다. 땅속에 묻혀서 흔적 없이 사라져 버렸든지 화장을 해서 잿가루로 모두 다 흩어져 버렸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정말 낙원에 있던 그 영혼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육신의 그 모든 흔적들과 연합해서 생명의 부활로 참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남아있는 모든 자들도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들림받아 공중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기 말씀, 주님 다시 오실 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들림받아 하나님께 천국 재림잔치에 참여하면서 줄과하는 모습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천지가 진동할 만한 큰 나팔 소리가 울립니다. 그냥 빰빰빰하고 울리면서요, 천사들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그래서 여러분, 그 표현이 우리 찬송가에 보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큰 나팔 소리, 천지가 진동할 만한 아주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주 안에서 먼저 잠자던 자들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에 남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재림하심을 기뻐함으로 같이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대단한 장면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맞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그 영원한 나라,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여러분 그 아름답고 복된 영원한 그 나라에서 참으로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너희는 서로 이루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표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이 거룩한 일들, 이 복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간다고 하는 것,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 예비하신 낙원에서 평안한 쉼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의 특권을, 큰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여러분 두려워할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심을 믿고 선한 도구가 되어서 모든 성도들과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우리가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 전하는 것을 내 삶의 목표로 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나를 오라 하실 때 이 땅의 수고를 다 마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처에 우리는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재림의 날이 언제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날이 언제 있는지 모른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날이 언제일지라도 우리는 항상 주의 재림을 맞이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의 비유가 나와 있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5 처녀들은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5 처녀는 그냥 등불만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등불이 점점점 꺼져가고 있습니다. 신랑이 오시는 그 시간에는 분명히 등불이 켜져 있어야 되는데 등불이 지금 꺼져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처녀들이 기름을 예비한 처녀들에게 우리에게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그러니까 기름을 가지고 있던 5 처녀들이 뭐라고 해요? 너희들에게 이 기름을 나누어 주면은 아마 너희와 함께 우리도 기름이 부족할 거다. 그러니까 차라리 장터에 가서 기름을 더 사가지고 오는 것이 나을 거다. 그래서 5 처녀들이 다시 장터로 기름을 사러 가는 사이에 신랑이 왔습니다. 혼인잔치의 문이 열렸습니다. 기름을 사러 나갔던 그 처녀들은 돌아와 보니까 이미 문이 닫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름은 성령의 기름입니다. 믿는 자들이 예비할 것은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표어로 삼고 있는 것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생활이에요. 성령을 기쁘게 하시는 생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생활, 성령 안에서 세워져가는 생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자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 있는지 알 수 없지만은 주께서 언제 오실지라도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다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성령 충만한 성도들로 정말 다섯 처녀들처럼 슬기롭게 성령의 기름을 예비하다가 주의 재림을 맞는 거룩한 여러분들, 참으로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